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단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단, 다른 곳으로 빠졌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날카롭게 쓰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에도 이단이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태고종, 관음종, 원불교. 이름만 들어도 여러 갈래가 보입니다. 어디는 스님이 결혼을 하고 어디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는 불상 앞에 절을 하고 어디는 동그란 원을 모십니다. 어디는 참선만 하고 어디는 주문을 외우며 수행합니다. 이렇게 다르면 이단 아닌가요? 아니, 더 날카롭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각각인데 다 같은 불교가 맞기는 한 건가요? 오늘 저는 그 핵심을 여러분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불교의 종파가 나뉜 이유, 각 종파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단이라는 말이 왜 불교 안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지, 그 깊은 이유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에서 이단을 말할 때 그 기준은 교리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됩니다. 단단한 기준이 있으니 벗어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뒤 처음 설법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가르침은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 가르침 자체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정신이 불교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행의 방법이 달라도, 경전을 보는 눈이 달라도 그것이 곧 잘못이 되지 않습니다. 달은 하나지만 우물에 비치면 우물달, 연못에 비치면 연못달, 바다에 비치면 바다달, 다 같은 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6갈래의 종파가 바로 그 달을 각기 다른 곳에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계종, 마음이 곧 부처다. 조계종, 우리나라 사찰 10곳 중 7곳에서 8곳이 조계종에 속합니다. 서울의 조계사, 합천의 해인사, 순천의 송광사, 양산의 통도사, 경주의 불국사.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절들이 모두 조계종입니다. 규모만 봐도 조계종이 우리나라 불교의 중심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조계종이란 이름이 왜 조계종일까요? 중국 당나라 때의 일입니다. 육조 해능선사라는 분이 지금의 중국 광동성 조계산에 머물며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조계라는 이름으로 전해졌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그 법맥을 이어받아 오늘날 조계종에 뿌리를 놓았습니다. 해능선사의 가르침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깨달음은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내 마음 안에 이미 부처가 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그러니 조계종의 수행은 마음 닦기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이라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겉모습만 본 것입니다. 참선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번뇌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화두라는 것을 씁니다. 화두란 물음 하나를 마음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이목구, 내가 누구인가? 무엇이 참된 나인가? 이 물음을 가슴에 품고 그 답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번뇌가 걷히고 마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조계종의 핵심 표현이 있습니다. 직지인심 변성성불. 마음을 바로 가리켜 본성을 보면 그 즉시 부처가 된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마음을 바로 보면 이미 부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수행은 절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은 생활 속 수행을 강조합니다. 화가 날 때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 욕심이 생길 때 내려놓는 것, 그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참선의 연장입니다.
절에서 하는 수행이나 시장에서 하는 수행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계종은 명상, 염불, 독경, 봉사, 절 수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닦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의 골굴사를 아십니까? 이 절도 조계종에 속한 사찰인데 다른 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음만 닦는 것이 아니라 몸도 함께 닦습니다. 바로 선무도 때문입니다. 선무도란 선과 무예가 하나 되는 수행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신라시대 인도에서 온 수행자들이 이곳에 머물며 불교 명상과 호흡 수련, 그리고 몸을 단련하는 수행을 함께 전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세월을 거쳐 오늘날 선무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선무도의 기본 정신은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몸이 고요해지고 몸이 단련되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그래서 선무도에서는 앉아서 하는 좌선뿐 아니라 서서 움직이며 하는 입선, 걷고 행동하며 하는 행선 모두 수행이 됩니다. 선무도의 수련은 호흡에서 시작합니다. 숨을 고르게 쉬며 기를 다스리는 법을 익히고 유연한 동작으로 몸을 풀고 권법, 유연법, 기공법을 배우며 몸의 중심과 마음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때 모든 동작은 빠르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집중과 평정의 힘을 키우는 것이죠. 선무도의 한 수련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순간에도 마음은 부드럽고 자비로워야 한다. 이 말이 선무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도 골굴사의 새벽에는 목탁 소리와 함께 숨 고르는 소리가 울립니다. 고요 속에서 움직이고 움직임 속에서 고요를 찾는 길, 그것이 바로 선무도의 길입니다. 조계종은 이렇게 선으로 깨닫고 자비로 살아가는 불교입니다. 모든 중생이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천태종, 배우고 실천하는 불교. 이제 두 번째 종파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조계종과 함께 한국 불교의 양대 종단 중 하나입니다. 천태종 하면 충청북도 단양의 구인사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산 깊은 곳에 웅장하게 들어선 사찰 건축, 그 안으로 수많은 신도들이 모여드는 모습. 구인사는 천태종의 중심 도량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특한 사찰 풍경을 가진 곳입니다. 천태종의 뿌리는 중국의 천태대사 지에이 스님에게 있습니다. 지에이 스님은 불교 경전 가운데서 법화경을 가장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법화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다. 남녀노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부처가 될 씨앗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에이 스님은 여기서 일념 삼천이라는 사상을 세웠습니다. 한 생각 속에 3000세계가 있다. 우리의 마음 한 생각이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의 철학입니다. 단순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품는 이 한 생각이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러니 마음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태종이 조계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조계종은 참선 중심의 선종입니다. 마음 닦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천태종은 교와 선을 함께 닦습니다. 경전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참선도 수행합니다. 배움과 수행이 함께 가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이 천태종의 길입니다. 그래서 천태종의 수행자들은 법화경을 읽고 외우며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본받아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삶을 실천합니다. 기도할 때는 관음정진을 하거나 법화 삼매참법 등을 수행하며 마음과 행을 함께 닦습니다. 천태종의 교리는 매우 포용적입니다. 어떤 경전이든 어떤 수행법이든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통한다고 봅니다. 하나의 진리 안에 모든 가르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불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모든 길이 결국 한 길로 모인다는 통합불교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천태종은 기도와 수행뿐 아니라 교육, 복지, 문화활동에도 힘씁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생활불교를 지향합니다. 조계종이 마음 닦는 불교라면
천태종은 배우고 실천하는 불교입니다. 길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것. 그것이 천태종의 길입니다. 진각종, 내 마음 안의 부처를 깨우다. 이제 세 번째 종파입니다. 진각종. 이 이름을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계종이나 천태종보다 조금 낯설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각종은 매우 독특하고 깊은 전통을 가진 종단입니다. 바로 밀교의 전통입니다. 밀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비밀스럽다, 신비롭다,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남에게 감추는 비밀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숨겨진 부처의 지혜를 깨닫는 깊은 수행이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숨겨진 진리를 찾아가는 수행, 그것이 밀교입니다. 밀교의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밀교는 인도 불교의 후기에서 발전했습니다. 당시 수행자들은 보다 빠르고 직접적인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진언, 명상, 의식, 관상 등이 결합된 새로운 수행 체계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금강승이라 불리는 밀교의 뿌리입니다. 이 전통이 중국을 거쳐 티베트와 일본에 전해졌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여러 사찰과 스님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밀교 수행의 중심에는 진언이 있습니다. 진언이란 참된 말,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소리입니다. 옴마니 밤메 훔 같은 말이 바로 진언이죠. 이 소리를 되뇌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수행자의 마음속에 깃든다고 합니다. 또 다란이라 하여 여러 진언을 모은 주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이 소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번뇌를 없애며 공덕을 쌓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밀교에서는 만다라를 통해 우주의 진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만다라는 중심에 비로자나 부처를 두고 그 둘레에 여러 부처와 보살이 둘러싼 그림입니다. 수행자는 그 그림을 관상하면서 부처의 세계와 하나가 되는 마음을 익힙니다. 이처럼 밀교의 수행은 단순히 생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진리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밀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즉신성불입니다. 이 몸 그대로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먼 훗날에나 도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진각종은 이러한 밀교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종단입니다. 20세기 초 회당 성규상 스님에 의해 창종되었습니다. 회당 스님은 당시 불교가 의식 중심으로 흐르고 세속화되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있다. 그 깨달음을 강조하며 새로운 종단을 여셨습니다. 진각종의 핵심 교리는 시민법입니다. 마음의 인을 찍는다는 뜻으로 부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본래 다르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수행의 핵심은 밖에서 부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닫고 그 마음이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진각종에는 다른 종단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스님이나 승려 대신 도사라는 명칭을 씁니다. 이 도사님들은 출가 승려뿐 아니라 일반인도 될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 생활중심 불교입니다. 기도할 때는 진언이나 다란이를 염송하며 명상과 수행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를 실천합니다. 진각종의 중심 사찰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총인원이며 국내외 도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각종은 수행뿐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활동에도 적극적이며 현대 사회 속의 깨달음을 실천하는 종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진각종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 안에 부처를 깨닫는 불교, 일상 속에서 수행하는 밀교 전통, 지금 이 자리,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것. 깨닫는 순간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고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채널에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 함께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태고종, 세속과 함께 숨쉬는 불교, 네 번째 종파입니다. 태고종.
이 이름을 들으면 조계종과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두 종단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고승 태고 보우스님의 법맥을 잇는 종단이 태고종입니다. 보우스님은 고려 말 원나라에서 서곡 청공선사로부터 법을 받아오셨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선불교의 맥락이 조계종과 태고종이 함께 공유하는 뿌리입니다. 그런데 왜 갈라졌는가? 일제강점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조선의 불교를 제 뜻대로 통제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스님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해방 이후 결혼하지 않는 청정승려 중심으로 종단을 재건하자는 움직임이 생겼고 그것이 오늘날의 조계종이 되었습니다. 반면 결혼한 스님들의 전통을 인정하자는 쪽이 태고종으로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거의 같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아 본성을 깨닫는다는 선불교의 근본 정신을 태고종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다릅니다. 조계종은 승려의 결혼을 금지하고 출가 중심의 전통을 지킵니다. 태고종은 결혼한 스님, 이른바 대처승 제도를 인정합니다. 수행자도 가정을 꾸리며 사회 속에서 불법을 전할 수 있도록 한 현실적 제도입니다. 이것이 이단인가요? 아닙니다. 깨달음을 향한 방향은 같습니다. 다만 삶의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태고종의 본사는 서울 봉원사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이며 태고종의 총 본산으로 승려 교육과 포교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고종은 조계종보다 조직 규모는 작지만 포용적인 태도와 생활 속 불교를 지향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수행의 길과 생활의 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종단이죠. 선불교의 수행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세속과 함께 숨쉬는 불교, 그것이 태고종입니다. 관음종, 자비의 소리를 듣는 불교, 5번째 종파입니다. 관음종, 이름만 들어도 이 종단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관세음보살, 세상의 모든 고통 소리를 듣고 중생을 구제하시는 자비의 보살. 불교 신앙 가운데서도 가장 친근하고 가장 널리 알려진 존재입니다. 관세음보살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절에 가보신 분이라면 어디서든 만나는 이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음종은 바로 그 관세음보살을 신앙의 중심에 두는 종단입니다. 학문적인 수행보다는 자비와 실천 중심의 불교입니다. 관음종의 대표 사찰은 서울의 낙산 묘각사이며 전국 곳곳에 관음 기도도량이 있습니다. 관음종 신도들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며 마음을 닦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순간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믿음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깊은 슬픔 속에 있을 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멎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자비 그 자체인 관세음보살이라면 그 힘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관음종의 수행은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절하고 나누고 돕는 것, 이웃을 돕는 일, 어려운 일을 위해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곧 보살행입니다. 자비의 실천이 곧 깨달음이라는 가르침을 살아가는 종단입니다. 관음종은 조용히 사회복지, 자선활동, 기도문화 확산에 힘쓰며 불교의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학문보다 행을 중시하고 지식보다 마음의 따뜻함을 강조합니다. 머리로 깨닫기 전에 가슴으로 느끼는 불교, 그것이 관음종의 길입니다. 원불교, 일상이 곧 수행이다.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원불교. 이 이름을 들으면 불교가 맞나 하고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니 기독교나 유교의 친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는 전통 불교에서 발전한 근대적 생활불교입니다. 1916년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전라북도 영광에서 창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사회는 일제강점기의 혼란 속에 있었고 가난과 고통이 넘쳤습니다. 소태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물질은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마음도 함께 열려야 한다. 그것이 새 시대의 불법이다. 이 말씀 안에 원불교의 정신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원불교의 상징은 일원상입니다. 동그란 원 하나. 그 안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일원상은 모든 존재가 하나의 진리에서 나왔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우주적 진리를 상징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나와 세상 모두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원불교는 불상 대신 일원상을 모십니다. 경전으로는 정전과 대종경을 공고합니다. 이 경전에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이 담겨 있습니다. 일상 수행이 요법이라 하여 분노를 다스리고 감사할 줄 알고 매 순간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절에 가서만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원불교의 본부는 전라북도 익산의 원불교 총부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교육, 복지, 환경,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며 불교의 지혜를 현대사회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는 승려와 제가자의 경계를 크게 두지 않습니다. 전문 수행자가 아니어도 일반 신도 누구나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꾸리면서 그 삶 속에서 수행하는 것. 그것이 원불교가 제시하는 길입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열린 길을 제시한 종단. 그것이 원불교입니다. 길은 여럿이나 진리는 하나. 자, 오늘 6종파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태고종, 관음종, 원불교. 겉모습은 달랐습니다. 참선을 하는 곳도 있었고 진언을 외우는 곳도 있었습니다. 경전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곳도 있었고 보살 이름을 부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스님이 결혼을 하는 곳도 있었고 불상 대신 동그란 원을 모시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서로 이단인가요? 아닙니다. 그 어느 곳도 다른 종파를 이단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두가 같은 진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닦는 것,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 자비로 세상을 대하는 것,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방향이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르침은 뗏목과 같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 어떤 뗏목을 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을 건너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참선이라는 뗏목을 탔든 진언이라는 뗏목을 탔든 기도라는 뗏목을 탔든 봉사라는 뗏목을 탔든 그 뗏목이 나를 번뇌의 강 건너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데려다주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갈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달이 우물에 비치면 우물달, 연못에 비치면 연못달, 바다에 비치면 바다달. 보이는 모습은 달라도 다 같은 달입니다. 조계종의 달도, 천태종의 달도, 진각종의 달도, 태고종의 달도, 관음종의 달도, 원불교의 달도 다 같은 하나의 진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절을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종파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은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서 미소 짓고 계십니다. 그 미소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길은 많아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중생은 결국 하나의 진리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의 씨앗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